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한 8가지 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유반젤리즘이라는 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반젤리즘이라는 것은 유튜브와 이반젤리즘, 이 복음이 합쳐진 용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듣는 시대가 이제는 되어져 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들 유튜브라는 것이 어르신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유튜브는 이제는 아주 익숙한 곳이며, 어떤 분들에게 여쭤보니까요, 하루에 2시간씩은 유튜브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집에 돌아가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일 일부에 나와서 이 출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모든 형태가 바뀌어져 이제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유튜브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참석하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는요, 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지순례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찬양이나 말씀이나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듣곤 하고요, 내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이용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클릭 한 번만으로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찬양을 듣는 것이 요즘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설교, 찬양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들이요,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배의 홍수,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주 쉽게 선택하고 또한 결정하는 시대에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안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나갈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라면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 외적으로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적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외적인 청결을 유지하는데 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팔과 이마에 테필린이라는 것을 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적힌 상자입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최대한 이 초췌하게 해서 나 지금 이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채소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바쳤으며 손 씻기 등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할 때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열심히 노력했던 겉모습을 열심히 신앙이 있는 모습처럼 치장하기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어떻게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외적인 모습들만 치중하고 있다 보니 그들의 변화없는 신앙의 모습, 아니면은 마음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고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신앙의 겉과 속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천국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과 영락없는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끝나고 나가면서 모든 성도님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샘솟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이중주차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요,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혹시 이중주차 해놓으셨으면 빨리 차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했는데요, 이 차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조금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차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얼굴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한 성도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이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자 이 권사님이 지금 여태까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차주는 더 미안해졌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간 차주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불과 몇 분 전만 해도요,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것처럼 사랑합니다 했던 권사님, 자신에게 조금의 피해가 되자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복 중에 이 한 가지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나의 신앙의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자신에게 오늘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음의 태도가 깨끗한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깨끗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보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무언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적에 대한 응답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헌신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겠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 오늘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드렸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 마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은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관심이 없으실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응답되지 않으셔? 라고 불만을 표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목적이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한 마음. 제가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요, 이 행정실에서 감사헌금을 다 이제 개수한 다음에 제가 그 봉투를 항상 받고 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헌금을 얼마 했느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궁금하기에 제가 항상 그 봉투를 받고 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놓고 항상 기도의 시간에, 아니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환경에 대한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제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도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태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으로 마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기도, 나의 꿈, 나의 계획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자신들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무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분열되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제자들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얼만큼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관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신앙의 생활의 순수함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늘 여러 가지 이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할 수 있다, 해본다,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긍정적인 언어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기 위한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결한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요, 그 믿음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응답되어지며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그 믿음과 신뢰는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반면 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바비큐를 먹고 있고요, 지금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청결한 자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주께로 향하는 것, 주께로 믿음을 세우는 것,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유함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혈류증이 치유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의 모든 병이 치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시면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믿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면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이 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교사님 선교지 근처에 성당이 어떠한 곳인지 함께 가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구의 오른쪽에 딱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진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과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인형의 옷자락을 계속 만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옷자락을 만지다가 한번 들춰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옷자락을 만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무슨 일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옷자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옷자락이 새카매요. 그래서 청소를 안 했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만졌는지 새카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가운데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너는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냐? 우리들은 늘 기도하면서 의심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돼, 기도하면 치유되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라는 의심으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 오늘 이 옷자락을 만졌기에 혈루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역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삶의 모든 질고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는 기도가,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달라질 것이에요. 마치 해결책은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응답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청결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으로 주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라고 해서 찾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마치 모세가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